오늘은 말씀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다 그렇게 불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어서 불려집니다. 은사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소개되어 있고, 바울도 상당히 많은 지면을 은사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고 또 민감한 것으로 생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은사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 은사인가? 그래서 나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인가 나인가? 그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트 의식과 경쟁 의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은사장에서 이어져 나오는 사랑장이 나온 이유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최고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느냐, 뭐가 더 멋지고 뭐가 더 폼이 나는 은사인지를 가지고 다투고 있느냐,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 사랑이 바로 최고의 은사다, 그런 답변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냐 물으면 사랑이다 그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앞선 본문인 12장 말미에 각양의 은사의 목록이 나오고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한 후에 사랑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이 최고의 은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뒤이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한 뒤에 사랑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은사들을 말한 뒤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다면, 그래 그 큰 은사가 뭐냐? 그것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한 가지 최고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마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장은 더욱 큰 은사라는 말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사랑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면 사랑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더욱 큰 은사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란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을 보면은 더욱 큰 은사라는 구절에 대해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장애물을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은사라는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은사들, 그냥 은사가 아니라 은사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세하다는 것이죠. 둘째는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이 최상급, 최고의 은사, 딱 하나 있는 가장 최고의 은사를 말하는 최상급으로 되어 있지 않고 비교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비해서 좀 더 나은 거, 좀 더 큰 거, 좀 더 위의 거, 그렇게 비교급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은 더 나은 은사들, 더 높은 은사들 이렇게 바꾸어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사랑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헬라어는 이러한 일치를 굉장히 한국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사들이라고 한 복수는 단수인 사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상급이 아니라 비교급으로 이야기한 것은 여러 은사들 중에서 최고의 은사, 으뜸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더 큰 어떤 종류, 더 큰 어떤 것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최고의 은사로서 사랑을 소개하는 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들 중에서도 더 큰 은사들과
더 작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욱 큰 은사, 너희가 더 사모해야 할 만한 것, 더 원해야만 하는 그런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은사장 12장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은사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자, 또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의 은사, 많은 이런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 은사들 중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나은 은사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12장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은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12장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의 은사를 두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8절에서는 순서를 붙입니다.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다른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순서, 또 은사를 받은 직분의 순서, 은사를 강조한 몇 번에 걸쳐서 강조했느냐, 또 바울의 강조점 그것을 보아도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은사들보다 이 말씀과 관련된 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 그 어떤 은사들보다 더 큰, 더 사모할 만한, 너희가 온전히 추구해야 하는 가장 높은 즈음에 있는 말씀의 은사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러면 내가 또한 이 은사들을 다른 은사들까지 다 잘 시행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이 됩니다. 13장에도 보면 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2절에는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믿음,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무엇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고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즉 사랑이라는 것은 이 은사들을 행할 때에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들로 소개가 됩니다. 즉 최고의 은사로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이 은사들이 반드시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기본 반석 위에서 시행되고 권면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문제로 좀 많은 다툼이 있고 쏘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 가장 좋은 은사다, 가장 멋진 은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된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하였고, 통역하는 사람은 내가 없으면 방언 그거 떠들어봤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목소리를 더 높입니다. 병 고치는 사람들은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봐라, 몸 아프면 끝이지, 콧대가 높아져서는 너희가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병으로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한마디씩 거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가 다툼이 된다면 그것을 은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입니다. 제가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귀한 은사죠. 그런데 처음에는 좀 좋게 사용하는가 싶더니 며칠 지나고 나서는 제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적게 갖고 오면 어허이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해 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찾아왔는데 방언 있다고 뭐 콧대 높게 자꾸 떠들어 쌓더니 아무 소용없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의사를 받은 분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병든 자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설교 스톱! 잠깐 있어봐라. 그럼 뭐가 중요하냐 지금 그게. 내가 더 대단한 거 한번 보여줄게. 기세가 등등한 것이죠. 자, 이 상황이라면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이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심지어 저주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죠.
제가 부족하지만 교회에서나 모임에서나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저에게 찬양 인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철칙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다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변함없이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냐? 찬양 인도가 설교를 가려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저도 어릴 때는 정말 겉멋이 많이 들어가지고 찬양 중간중간에 멘트도 엄청 길게 하고 거의 설교를 하고요. 그랬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고등부 교사분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것이 맞다, 그러 싶어서 제 기준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이 은사장을 보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임하는 것, 그 말씀이 성도들 각 사람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다른 모든 은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그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인데,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큰 선물,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생각해도 실로 이것은 정말 기적적이다 싶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교회의 부흥, 그리고 은사를 받는 역사들, 그것이 많이 일어남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과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든든한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신령한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툼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가진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안 되고 아무 자랑도 안 되고 하나도 멋이 안 난다, 그렇게 쓴 것이죠. 최고의 은사 중에 하나가 사랑이기도 합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차원을 좀 넘어섰다고 봐야 돼요. 다른 모든 은사들이 저주가 아니라 은사가 은사되게 하기 위하여 가장 바른 길, 가장 좋은 길, 반드시 함께 걸어야 되는 길, 벗어나서는 안 되는 길, 모든 은사를 초월해서 그 은사들을 날개 품 안에 싹 품듯이 품고 있는 가치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며 은사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은사가 없이는 교회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모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말하는 흔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전 인격을, 전 삶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삶의 방식이고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이 사랑의 원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사랑으로 사용될 때에는 은사가 진정 은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였고, 또 가장 좋은 길을 사랑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이 말씀, 그리고 또 사랑, 이것이 가장 필요하고 반드시 존재하고 충만한 곳이 어디냐? 어딜까요? 내 마음속이다. 그러면은 정말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충만한 곳,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의 풍성함을 위하여,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실현되기 위하여 각종 많은 은사들을 교회에 허락하시죠.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은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기도해서 얻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 반짝거리고 있는 이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은사가 있을지언정 여러 가지 은사를 교회를 위하여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신 은사를 들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누가 더 나은 은사인지, 누가 더 성령의 좋은 열매를 받았는지, 좋은 은사를 받았는지 한번 붙어보러, 한번 재보러 가야 되겠습니까? 싸움터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영적 전투에도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은사가 말씀으로 향하는 것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들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한 길을 걷게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곳, 바로 우리 수종교회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달라도 됩니다. 다른 게 더 좋습니다. 은사는 작은 것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 따질 수도 없습니다. 사실 말씀이라는 은사가 가장 높은 곳에 딱 버티고 서는 순간 다른 은사들은 그저 보기에 고만고만할 뿐입니다. 특별히 신령한 은사가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은사를 사랑이라는 길로 행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주어졌던 여러 가지 은사들이 현대 교회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떠나지 않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교회의 표본이 되는 은사, 이 말씀의 은사는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은사를 사모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씀이라는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은사 자체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은사, 노래를 잘하거나 어떤 구제의 은사가 있거나 어떤 돈을 잘 버는 은사가 있거나 또 혹은 방언의 은사가 있거나 모든 은사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말씀을 향해 달려가라는 뜻으로 주셨구나.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특히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한 성령이 한 교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